제목이 좋죠? 궁금해요? 네.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만족합니까?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로 왜 태어났는지 우리들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여자로 태어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가 여자로 태어났는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사람은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자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돕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고 돕기 위해서. 누구를 돕기 위해서?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는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함부로 처신을 하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자기의 신분을 잘 이해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고 조신하게 처신을 해야 그나마 좀 덜 불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결혼을 해서 최고의 행복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생각이 연합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같은 생각을 공유한 것을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 남편도 늘 하는 말이 우리는 너무 성격이 다르다. 성격이 안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은 생각이 안 맞는다든지 생각이 틀린다든지 그럴 때 내 뜻을 이렇게 포기하는 내 의견을 접어버리는 그러한 자아 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려면 두 사람의 의견이 대두될 때 어느 쪽에서 의견을 취소해야 되느냐 하면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여자는 돕는 입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가 자기 생각을 포기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두 사람의 의견이 대두되면 여자가 자기 주장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딸을 낳으면 박수를 치고 아들을 낳으면 울고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가부장 제도예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의견이 대두될 때 성경에서는 남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기의 정체성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이렇게 양보해 주는 것을 미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누구하고 살아봐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누구하고 살아봐도 다 마음에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과 이렇게 생각이 다르면 웃으면서 어머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유 당신 생각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의인이에요. 도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나와 너무 생각이 다를 때 틀릴 때 곧바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가 이래가면서 다투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누구 생각이냐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각자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있고 저쪽은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럴 때 누가 먼저 굽히라고요? 네, 돕는 배필이.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 여자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또한 아이를 낳을 때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라야 비로소 해산하리라.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자의 일생이에요. 여기에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이 가졌을 때라는 건 임신한 것은 아니고 이미 낳아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그 자식과 엄마는 이렇게 신경이 연결된 것 같아서 아이가 울면 엄마도 울고 아이가 웃으면 엄마도 웃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그 자식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자식에 대한 참 많은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그러한 희생과 봉사를 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자는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들이 잘못됐을 때 그 아이들이 불행해졌을 때 그것이 고스란히 엄마의 마음에 남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그 고통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상대방을 도와주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상대방의 뜻에 순종을 잘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외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경외하다 이것은 아주 상대방을 어려워하고 막대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리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조심스럽게 잘 순종하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처럼 여자는 남편에게 이 돕는 배필로서의 태도는 첫 번째 순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의 뜻에 복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절에 여러 군데 여자를 보고 내 남편을 사랑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이렇게 짧은 말이 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아주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에는 오래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유해야 되고 그리고 무례히 행치 말아야지 돼요.
이 무례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아주 잘 친절하게 보살피고 대해줘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여자를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해줘야지 되고, 그리고 자기의 고집을 세우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자에게, 자기 아내에게 화를 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느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사랑 쪽이 더 좀 책임이 무겁죠? 예, 그래서 남자는 이 가정의 우두머리고 여자의 머리라 그랬어요. 남자를 여자의 머리라 그랬는데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보호자가 아니고 남자가 여자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의 뜻에 이렇게 잘 순종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디모데전서 2장 12절.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기 남편을. 이것이 아내의 돕는 배필의 위치인 것입니다. 잠언 1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남자의 권위를 잘 세워주고 남자를 높여주는, 받들어주는 이러한 여자를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래요. 특별히 여자는 그 남편을 자식들 앞에서, 시부모 앞에서, 친정 식구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남편의 권위를 최선을 다해서 세워줘야지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돕는 배필로서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남편을 무시하고 자식들 앞에서 남편의 험담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여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남편의 권위를 그렇게 잘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는 너무너무 귀하다고 되어 있어요.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남자는 산업이 핍절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가정이 화목하면, 가정에서 사람 대접을 잘 받으면 나가서 사업이 잘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은 너무너무 훌륭한데, 이런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상속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신다. 이 슬기로운 여자, 즉
마음이 하나님과 여인의 마음이 연합이 되어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런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는 것이라고요. 집까지에서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수 있지만 그런 여자, 그런 남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31장 30절을 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주 외모가 뛰어나도 사람들이 혹하잖아요. 그런데 외모가 아무리 좋아도 몇 시간 대화를 나눠보면 그 여자의 그 본바탕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그 얼굴 표정과 몸에서 풍기는 감화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외모보다 더 내면의 아름다움이 가치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되겠고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이거 서로 사람들을 잘 못 만나도록 회방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고 중매도 목사님이 서주고 교회에서 성경책 놓고 결혼식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결혼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열망과 욕망과 이기심과 조건에 맞으면 대부분이 하는데 그 이면에 사람들이 맺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맺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쌍방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일생의 이해 관계를 맺게 하느라 바쁘게 일한다. 그는 기뻐 날뛰며 이 일을 행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다른 어떤 분야에서 그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불행과 절망적인 재앙을 인류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결혼을 잘못하면 얼마나 그 자식과 부부간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재앙을 줄 수 있는지 사단이 잘 안다고요. 그래서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생의 이해관계를 맺게 하느라 사단이 바쁘다고요. 아니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왜 이 사람을 만났지? 그런데 만날 당시에는 주변에서 다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충고를 하고 말려도 그런 것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는 오로지 이 사람만 막 달덩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만 태양같이 보여. 그래서 놓칠까 봐 서둘러서 결혼을 하잖아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고. 아, 그런데 결혼을 해서 몇 달이 안 가서 보니까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와 결을 뉘를 고른 거예요. 이거 알곡이 아니잖아, 뉘잖아. 근데 그때는 이미 뭐예요? 애를 낳고 또 낳고 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좋고 신이 사단이라. 그래서 이 결혼은 아주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절대적으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심이 없으면 서로가 이게 아주 첨예하게 신경전을 기싸움을 하기 때문에 피곤해요. 가정에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것만이 결혼 생활을 종종 격심한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무서운 죄악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곳에만 깊고 진실한 무아의 사랑이 있을 수 있다.
그때의 심령이 심령과 연합하고 두 가지 삶이 서로 조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가정의 손님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거룩한 수호가 결혼의 침소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타락적인 정욕은 없어질 것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생각이 지향되고 그분께로 헌신의 마음이 상달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방 들고 교회 다니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차원이 아니고 언제나 마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래서 마음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에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이 두려워하며라는 건 경외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고, 남편은 아내의 입장,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서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고 상대방에게 대접을 해주는 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입장을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해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의 권위. 결혼하면 여자도 남편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아내도 남편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서로가 아주 피곤한 결혼 생활이 되죠. 그런데 여자가 먼저 자기의 처지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남편에게 양보를 하기 시작하면 그 남편이 이런 여자를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는 자기 아내를 애지중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남편의 뜻에 따라주고 헌신 봉사해 주는 것을 알려면 남편도 하나님을 믿어야 그것을 이해하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짝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죄의 백성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단 말입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와 짝을 짓지 말라고. 왜냐하면 여자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해서 자기 감정 조절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남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화를 낸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이러면 이 여자의 인생이, 삶이 너무 고달파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하는 것은 여자의 보호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보호자인 남편에게 순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새는 남자가 여자의 보호자가 못 되는 경우 있죠. 여자가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경우 있잖아요. 여자가 남편보다 월급을 단돈 10,000원만 더 받아도 그 집은 평화가 행복이 유지되기가 참 어려워요. 남자는 우선 자존심이 상하고 이 여자는 결혼할 때 무엇을 가지고 결혼을 하느냐면 미모를 가지고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고를 때 이쁘냐? 그래서 미모를 보고 남자는 여자를 데려가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를 볼 때 남자의 미모를 보지 않아요. 남자의 능력을 보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능력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여자인데 남자가 자기보다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 돕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남자보다 학벌이 더 좋다든가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가 더 많다든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직업이 좋다든지 월급이 더 많다든지 이러면 그 가정이 바람 앞에 촛불인 거예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돕는 배필은 돕는 배필답게 남자보다 월급도 적게 받고 학벌은 같아도 되겠지만 남자보다 더 남자는 대학 나왔는데 여자가 박사라든지 이러면 이게 은근히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자꾸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지배당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인데 남자 마음속에는 이게 나를 무시하네. 이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티격태격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주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보호자,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을 해야지 돼.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니까, 보호자니까. 마찬가지로 가정의 보호자, 지도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가라사대 하면 여자도 순종하라고요. 그런데 저도 결혼 생활 해봤지만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 죄를 짓는 행위가 아니라면 그의 뜻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따라줘야지 돼요. 내가 교회를 가는데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이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 따라줄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아주 부드럽게 거절을 하지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것들이 그것이 정당한 것일 때는 나는 싫지만 이것이 정당하다고 할 때는 따라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 아내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남편은 그 아내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바람을 펴도 용서해야 될까요? 용서해 줘야지 돼요. 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거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못 버리게 했어요. 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만일 남편이 못 견뎌서 이 아내와 못 살겠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웠을 때, 그때는 내 아내와 이혼을 해라. 그러나 그것도 편법이지 확실한 법은 그것도 감싸고 용서하고 그냥 데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남자의 운명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기가 막히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런 남자가 세상 천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자의 보호자로 너를 세웠으니 너는 여자가 잘못할 때 무조건 용서를 해라. 내가 무조건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네 아내를 무조건 용서해야 돼. 그런 사랑을 여자가 남편에게 받기 때문에 여자는 그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남자한테 그런 사랑을 못 받고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괴로움을 당하는데 어떤 여자가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을 믿고 남편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아내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둘이 연합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사람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분은 사단이 갈라놓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두 사람 마음이 하나님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26절.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이것은 누구든지 자기 의견대로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그것을 자기 몸을 아낀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잖아요. 자유의지대로 살고 싶잖아요. 상대방 여자도 그럴 것이니까 상대방 여자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남편도 남편 뜻대로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줄이 팽팽해지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도 아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남편도 남편 뜻대로 하고 싶을 때, 그때 같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둘 다 마음속에 들려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믿는 자와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 비밀이 놀랍고 크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속에 남편에 대해서 우라통이 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무능해? 왜 이렇게 무식해? 여자 눈에 여자 마음에 남자가 무능해 보이거나 무식해 보이거나 능력이 없어 보이면 여자는 남자의 능력을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무능해 보이는 남자를 보면 여자는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속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상대방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무능하다, 무지하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걸 못하냐 이렇게. 이러면 그 남자는 그 순간 칼로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왜 이렇게 무능하냐 이런 말은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존심 건드리는 말 하면 안 돼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무능하니까 무능하다는 말을 들어야 맞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막 마음이 다툴 때 사람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지막 해서는 안 되는 자존심 상하는 말을 파파파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의 자존심을 깊이 상처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모 형제를 험담하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 남편의 부모를 얕잡아 본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험담의 말을 하면 남자의 그 뿌리를 상처내는 일이에요. 그럼 어떤 남자도 그 여자하고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자기의 친정 부모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말을 하면 여자도 참을 수 없어 하잖아요. 그럴 때 인간의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가장 아프게 해주고 괴롭게 해주고 싶은 말을 사단이 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말을 꼭 해주고 싶게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하지 마. 그런데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다다다닥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말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그 본성적인 생각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자아를 부인했다, 자아를 포기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했다.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이 못 받는다고 돼 있어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부가 서로 사이가 나쁘면 상대방이 악한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고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면 이미 성경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잘했든 잘못됐든 관계가 나빠졌다 할 때는 즉시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그가 내 화해의 손을 잡아주든지 잡아주지 않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손을 내밀어야지 돼. 그러고 나면 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이 비밀, 이것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다고요. 즉, 두 가지 생각. 남편이 무능해, 보기 싫어. 이 생각이 들어올 때 이 말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 말을 하면 안 돼. 이 두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 나쁜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말의 절제가 되는 것, 감정 조절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비밀을 터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사람은 사단의 포로이다. 그러므로 본성적으로 그의 제안을 따르고 그의 명령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악을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이 그처럼 무서운 원수를 대항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의 욕망에 영향을 주고 위로부터 온 힘으로 그를 강화시켜주는 산 믿음으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뿐이다. 다른 모든 방어 수단은 전혀 소용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의 능력은 제한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리이다. 사단은 왔다 갔다 하고 지상에서 위아래로 걸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느라고 매 순간 분주하다. 그러나 열렬한 믿음의 기도는 그의 가장 강력한 활동을 좌절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악한 자의 화전, 사단이 사람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주입을 시킬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이 화가 나잖아요. 그것을 화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나쁜 생각이 들어와서 감정이 욱하고 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감정이 쫙 다스려져요. 이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여자로 태어나서 참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들 낳고 키우고 살면서 왜 마음이 불행하고 슬프고 괴로웠는지 이제서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음이 지옥이 아닌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때 마음의 즐거움이 모든 병의 회복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 저희가 꼭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러서 하나님과 산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된 그것으로 치료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